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지난주일에 남원 서문교회 공식적인 이름은 VIP 초청 집회입니다. 누가 VIP일까요? 구도자가 VIP이거든요. 그래서 구도자들을 모으는 시간들을 계속 갖고 전도지 뿌리고 초청장 두고 뭐 이렇게 해서 모은 다음에 강사를 초청해서 혹은 뭐 거기에 있는 복음 말씀을 전하게 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이었는데 좀 저에게도 참 좋은 도전의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남원 서문교회 성도들도 좀 감사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참 오는 발걸음이 좀 뿌듯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한 사람을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렇게 딱 봐도 이분이 처음 온 분인지 좀 오랫동안 나온 분인지 딱 알잖아요. 제가 앉은 자리 뒷자리에 앉아 있었던 분인데 딱 봐도 처음 나오신 분 같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계속 좀 잘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실까 좀 이렇게 궁금하긴 했는데 중간에 이제 잠깐 교제하는 시간에 얘기하는데 막 서울 이야기를 하고 뭐 사업 이야기도 하고 막 온갖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곳은 남원분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살고 있는 데는 지금 현재 남원의 시골에 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우연하게 오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이 끝나고 나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그분을 이제 더 가까이 하게 해서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듣게 하려고 여기로 보내신 것 같다고 또 어떻게 오시겠냐 여기저기 헤매고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헤매다가 정말 오늘은 여기에 한번 가야겠다 우연하게 본인이 들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갑자기 스펄전 목사가 떠올랐어요. 스펄전이 청년 시기에 방황하면서 어디가 진리일까 어디를 가야 될까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 교회 제 교회를 찾아다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도저히 원래 생각했던 교회를 못 가고 좀 가까이에 있는 교회 조그마하고 허름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이제 갔죠. 갔더니 원래 설교를 하실 분이 눈 때문에 못 오시고 다른 형제가 이제 말씀을 전한다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제 뭔가 좀 실망스럽고 그랬었는데 그 시작하면서 조금 뒤에 그 형제로부터 들려지는 말씀이 자기한테 이렇게 막 꽂히게 되었고 이사야서 45장에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눈이 번쩍 뜨이게 되었고 그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시골에 있던 저희 형제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계기로 스펄전 목사가 완전히 회심하게 되었고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얘기가 들었었는데 그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그런 좀 마음이 좀 들어서 교제를 했더니 교파교회를 한 40여 년을 계속 다녔어요. 서울에서도 그렇고 본인 딴에는 가장 열심으로 그리고 뭐 북한이 열리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걸로 훈련까지 받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 딴에는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더 훈련을 받았다고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다른 걸로 싸우게 되고 깨지게 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실망하게 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결국 삶을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시골에 내려왔다가 어느 교회를 갈까 교파교회를 잠깐 다녔었는데 계속 뭔가 좀 차지하는 부분에 있다가 이번 기회에 전도지 한 장을 받고 그런 다음에 오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참 좋았었다고 계속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본인이 구원 받았다고 이런 이야기 표현은 안 해요. 본인은 이미 그 전에 구원 받은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계속 마음에 좀 생각이 되어져서 그런 영혼이 정말 계속 교회에 참석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냥 붙여주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그래서 참
우연한 만남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필연적인 만남으로 만나게 해주시는 한 기도를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안에 어떤 정말 우연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필연으로 이렇게 접하게 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캐치해서 정말 전심전력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도 덕분에 정말 좋은 시간 되었던 것 같고요. 오늘 신약 인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사람인데 실상은 3명을 같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좀 이렇게 연결되어 비슷한 사람이거든요. 원래 보고자 하는 인물은 디도입니다. 디도 하면 같이 연결되는 이름으로 연결되는 사람이 2명이 더 나옵니다. 그리고 같이 공부를 하는 게 좋거든요. 디도하고 전혀 다른 사람인데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혼돈이 되고 있는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하고 또 이름이 약간 비슷하죠. 에바브라라고 있습니다. 이 3명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서는 에바브로디도하고 디도하고 동일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실제로는 이건 이제 조금만 살펴보면 금방 알아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하고 에바브라도 심지어 같다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따져보면 3사람이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3사람 다 다른 사람이고 다 구원받은 형제들이고 더 놀라운 것은 다 이 사람들이 다 한 교회에 어떻게 보면 일꾼이었고 사역자였다는 사실 같이 보게 됩니다. 영어로 한번 살펴보니까 에바브로디도하고 에바브라가 실상 영어에서 완전히 달라요. 에바브로거든요. 에바브라디도가 아니에요. 에바브로디도고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아니라 그냥 싹 붙어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이 이름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쭉 붙어 있어요.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냥. 그리고 영어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바브라는 영어로 하면 에바브라스예요. 브로가 아니고 브라스로 해가지고 전혀 영어 표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2사람이 사역했던 교회가 달라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그리고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사역했던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디도는 에바브로디도하고 이름이 뒤에 디도가 같지만 영어로는 전혀 달라요. 에바브로디도의 디도는 영어로 보면 알파벳이 D가 들어갑니다. 디투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속사도 디도는 타이터스입니다. T예요. 그래서 티토라고 부르고 타이터스라고 부릅니다. 첫자를 살펴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2사람을 다 혼용되게 만드는 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인데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먼저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리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성경의 에바브로디도를 가장 먼저 소개한 대목이 이 부분인데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또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서입니다. 로마에 1차 툭 되었을 때 그곳에서 연금된 상태에서 서신을 기록했고 또 성도들을 만나고 했었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에게 물질을 공개하기 위해서 찾아가기도 했고
또 그와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 찾아가기도 했었고, 또 구도자들이나 유대인들도 와서 같이 이렇게 변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때 이 빌립보 교회에서 그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낸 모든 것들을 누가 가지고 갔느냐면 에바브로디도가 가지고 이 로마에 있는 바울을 만났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여정의 긴 여정 동안에 에바브로디도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아주 건강하거나 튼튼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꾼을 돕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과 동역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그 먼 여정을 갔습니다. 지금이야 그 여정을 가더라도 그게 크게 건강을 위협할 건 아니지만, 당시에는 이 빌립보라는 곳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정말 상당한 시간을 움직여야만 했고,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그 육체적인 고난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병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주님을 위한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일 가운데 이런 일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런 의도를 한 게 아닌데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건강에 문제가 오기도 하고, 또 남들이 생각할 때 물음표가 던져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가끔씩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 상황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관심을 버리신 걸까?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걸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그것은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이런 상황이 오지? 뭔가 잘하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다 드리려고 하는 거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찾아오는 걸까라고 의구심을 들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성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일꾼이 그곳에 갔다가 오히려 정말 목숨이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빌립보 성도들이 알게 됐어요. 그때 누군가가 알려준 거죠. 야,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에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그걸 알리기를 싫어했어요. 나 때문에 성도들이 걱정하고 나 때문에 염려할까 봐서 정말 안 알리려고 노력했.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나쁜 것도 아니니까 절대 기도 제목에 올리지도 말고 주보에도 올리지 말라고 막 신신당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일부러 더 올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의 마음을 느껴요. 왜 그렇게 표현하시는지, 왜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나보다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는데, 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근심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마음에 좀 부담이 된다라고 느끼는 그런 마음을 이 에바브로디도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성도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 소식을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근심했어요. 정말 몸이 아픈 건 돌아보지도 않고 성도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 교회가 힘들어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괴로워하고 있는 마음, 정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마음, 이걸 에바브로디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런 마음이 귀한 것 같아요. 교회가 큰 일을 하거나 대단한 일을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끈끈한 것,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것에 대해서 서로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 들여다보고 그것으로 아픔을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혹시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줄까봐, 어려움을 줄까봐, 무거움을 줄까봐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마음에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그 자세, 이게 정말 교회의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의 친한 교제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성도들을 섬기고 어떻게 양육하고 가르쳤는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지식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 정말 삶으로, 인격으로 가르쳤고 그렇게 했던 모습이고,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도 동연히 그러한 모습으로 사도 바울을 돌아보고 또 자신들의 사역자였던 이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뒤에 긍휼의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을 베푸셔서 에바브로디도를 더 온전하게 돌아오게 하셨던 그런 대목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4장에 이런 부분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어디로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묶여있는 상태예요.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풍부할까요? 무엇 때문에 모든 것이 있다고 할까요? 성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성도의 섬김과 그들의 그 뜨거운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고 또 힘들어하는 자신을 위해서 더 유쾌하게 하는 일들, 그런 모습으로 또 자신을 이렇게 찾아와주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에서 감동이 되어져서 혼자 있지 않고, 그리고 힘든 가운데 있어도 힘들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더 기쁨이 있는 정말 그런 모습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이고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 또 그런 일꾼의 모습이 참 성경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에바브로디도 같이 정말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고 또 건강으로 또 쉽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을 위하여 먼저 드릴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성도들에게 참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일꾼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정말 막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드리는 모습으로 섬길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게 계속 되어지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면 더 좋은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식어지거나 좀 어떻게 보면 좀 지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게 우리들의 고비인 것 같아요. 좀 신앙의 연륜이 깊고 또 연수가 되는 성도들, 어떻게 보면 안행교도 그런 교회들이잖아요. 그런 교회의 모습에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보냐면 그 매너리즘, 그리고 매너리즘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이게 맞나? 지금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정말 합당한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는 남이 생각할 때 왜 그렇게까지 그 안 해도 되잖아. 너는 아프니까, 너는 몸이 안 좋으니까 여기에 있고 다른 사람 보내도 되잖아. 그런데 그것을 굳이 본인이 다 하고자 했고 정말 더 목숨을 다해서 이런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 자세가 내 몸을, 내 상황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의 일을 돌아보고 또 복음을 먼저 돌아보는 모습. 나는 어떻게 되어든지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냥 나는 우리 부르시면 가는 거고, 나에게 여기까지다 이러면 여기까지로 만족하고 바라가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갔던 것을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봅니다. 우리에겐 상황을 눈여겨보고 거기서 계산하는 그런 인간적인 지혜가 더 많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처음 사랑보다, 처음에 뜨거웠던 순간보다 나중에가 더 진지하고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모든 성도들이 다 원합니다. 하나님도 물론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있을까요? 바로 내 생각에서 이미 뭔가를 정해놓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에바브로디도를 보았고요. 이번에는 에바브라를 보겠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서에 나오는데요. 먼저 골로새서 1장 7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빌립보 교회와 골로새 교회는 지역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빌립보는 유럽에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세워진 어떤 그런 교회 개념이고요. 골로새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의 그 7교회 중에 그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7교회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일곱 교회의 마지막 교회였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한 묶음으로 묶여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예요. 그래서 골로새는 그 소아시아 일곱 지역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곳이고, 또 그 엄청 높은 정말 만년설이 있는 산이 있어서 그곳에서 흐르는 차가운 물, 즉 냉천이 유명한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 골로새를 돌보고 그 골로새 교회에 어떻게 보면 사역자로서 일했던 사람이 에바브라입니다. 그리고 뒤에 빌레몬서를 보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역시 그 골로새 교회의 일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고 그 사도 바울이 뿌린 씨앗, 그 열매들을 잘 가꾸고 양육하고 길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이끌어낸 사람, 그런 사역자의 모습을 가진 이 에바브라가 역시 사도 바울이 이 옥에 갇혀 있을 때 그에게 찾아옵니다. 에바브로디도하고 에바브라의 공통점이에요. 한 교회를 대표해서 옥중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공개를 가지고 또 어떤 그런 그 성도들의 그 사랑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에바브라가 이렇게 했던 사람이고 그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또 그를 통해서 어떠한 열매가 있었는지를 골로새서를 통해서 보면 정말 골로새 교회가 어떤 그 믿음의 진보에 있어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4장, 골로새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합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 왔던 에바브라가 이제 그 일을 마치고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돌아가는 편에 뭘 맡길까요? 사도 바울은 바로 골로새서를 맡깁니다. 빌립보서는 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달했을까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러니까 두 사람은 교회를 대표해서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그 공개의 물건을 가지고 찾아온 공통점도 있고요. 그 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그들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한 이 성경, 이 서신서를 가지고 가는 역할도 맡습니다. 자, 성경에 이 서신서를 또 하나님의 이 글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맡겨서 보내요. 아무에게나 보낼까요? 이 서신서를 맡겨서 보낸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얼마큼 신뢰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그런 비밀 문서나 뭐 이런 서신서를 누군가에게 맡겨가지고 다른 나라에 보내요. 그러면 아무나 보낼까요? 야, 이번에는 네가 좀 갔다 와. 이렇게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장 내 의중을 잘 아는 사람, 정말 신복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런 사람에게 그걸 맡깁니다. 자, 사도 바울도 본인이 그 옥에 갇혀 있었던,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서신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육신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맡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그걸 맡기시고 그걸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마다 정말 내가 이것을 맡을 만한 사람이고 내가 그런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도 이걸 맡기시는 건 성령이 감동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시고 동역케 하신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자,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먼저 교회를 돌아보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먼저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에서 이 로마로 가는 길은 아까 빌립보에서 가는 것보다 더 멀어요. 더 험난합니다. 왜냐하면 거리상으로 훨씬 더 멀어요. 정말 더 쉽지 않은 그 길을 이 에바브라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렇게 했었고, 또 그걸 가지고 와서 교회를 돌아보고, 자기 교회,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웃 사촌 교회죠.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이곳이 삼각형이에요. 거리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 서로 그 교류하면서 같이 했고, 특히 이 에바브라는 그 세 교회를 순회하면서 섬겼던 그런 일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은 에바브라나 에바브로디도나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 몇 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조금만 살펴보면 정말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는지, 그들이 그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냈는지, 그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끌었는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가 정말 대단한 것으로 드러나야 하는 게 아니고요. 그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순간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 어떻게 드려지고 있느냐, 어떻게 통일되게 정말 일치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이 교회가 헌신되어지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이 부분을 하나님이 평가하신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일에 에바브라나 에바브로디도처럼 자신을 먼저 드리는, 내 안위를 살피거나 내 어떤 것을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먼저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 교회가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일에 아름다운 동역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생명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념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들은, 안해교회 성도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당연히 기록되겠죠. 그건 어떻게 보면 동일한 것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그래서 면류관 책이랄지 상급의 책에는 우리의 이름들은, 우리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질 것인지를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한번 들어졌습니다. 이제 두 사람을 살펴보았고요. 원래 그 교였던 디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그냥 평범한 것 같은데 너무 멋있어요. 자, 디도가 지금 이때 이 서신을 어떻게 잡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어디에 있냐면 그레데라는 곳에 있습니다. 크레타 섬이에요. 지중해 한 북한에 있는 섬인데 우상 숭배가 가장 심하고요.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보다 보면 가장 거짓말쟁이들만 사는 곳. 여기에는 그냥 밥 먹고 하는 짓이 거짓말이래요. 왜 이 그레데 섬은 왜 이런 모양이 되었을까? 왜 이렇게 정말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을까? 그레데 섬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지리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건 지중해를 통과하는 곳에 가장 가운데 있다 보니까요, 어디나 들려요. 누구라도 들려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다 접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그레데로 통해요. 그러다 보니 그레데가 실상은 문물의 중심이고 문화의 중심이기도 했지만 실상은 거짓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아무튼 그러한 모습에 그 그레데 교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도시가 그렇고 그 문화가 그러면 그 교회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 그레데 교회를 위해서 이 디도를 보낸 거예요. 그 그레데 교회를
정말 잘 살피고 온전하게 보존하고 또 제대로 세워가도록. 그러니까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선교사로 글쎄요, 부름을 받는다는 표현이 좀 그러긴 해요. 선교사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선교로 보내시는 것 같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 받으면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그냥 하나님 어디 나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지도를 쫙 펴요. 세계 지도를 펴놓고 쭉 봅니다. 아, 선교가 필요한 나라가 있고 뭐 이런 나라들이 있죠. 자, 그러면 어느 나라는 조금 이렇게 좀 리스트에서 좀 빼고 싶은 나라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나라가 그럴까요? 아, 리스트에서 그래도 여기는 좀 그렇다. 이런 나라들이 좀 말라이 이런 나라가 그런 나라는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너무 멀어 일단. 비행기로 가도 그냥 하루 종일 가야 되고. 근데 너무 또 가난해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에서 좀 제외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선교사들이 주로 어디로 많이 갔냐면 동남아에 많이 갔어요. 태국, 필리핀, 그 다음에 캄보디아, 뭐 여기에 주로 많이 갔었거든요. 왜? 거기서 필요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주로 어디로 많이 가세요? 먼 데를 찾아요. 남아공, 그 다음에 저 파라과이, 막 네팔 좀 그러긴 하죠. 아무튼 근데 그걸 자기가 어떻게 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근데 우리에게도 뭔가 어떤 사역을 생각하고 뭔가 일을 생각하면 우리 스스로 계산하는 게 있어요. 저 일보다는 이게 좀 나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들지 않으세요? 디도의 입장이라고 그레데하고 예를 들어 다른 데가 있다면 어디를 가는 게 더 조금이라도 좀 나을까? 이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디도를 거기에 보냅니다. 그러면 디도가 거기에 정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그걸 맡기시고 누군가에게 그걸 마음에 두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나를 여기에 보내셨어요? 왜 나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하셨냐고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질문이 항의가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내게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무엇이 있나요? 나는 정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왜 하나님이 그걸 맡기셨고 왜 보내셨고 왜 여기에 있게 하시는지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디도를 택하셔서 거기에 보낸 사도 바울의 뜻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또 디도 같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그것이 그레데의 그 험난한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아름다운 표현 중에 하나가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고 당연히 아들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주 귀한 아들이 셋이나 있어요. 사도 바울의 아들 누구누구죠? 디모데, 또 디도, 또 하나 네 글자예요. 오네시모. 그래서 두 글자 디도, 세 글자 디모데, 네 글자 오네시모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네시모는 옥에서 나온 아들이라고 직접 표현을 했어요. 즉 감옥에 어떻게 보면 같이 투옥이 되어졌는데 거기서 정말 행운하죠. 저는 오네시모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하고 같이 그 못 박힌 강도처럼 행운하라고 생각돼요. 어떻게 보면 그 로마 감옥에서 걔는 죽어야 돼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근데 바울을 만나서 거기서 복음 듣고 거기에서 살아나서 정말 다시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의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가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 사람을 자기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외에 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3명만 나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했던 이 표현은 그냥 아무에게나 주는 표현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도 믿음 안에서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보다 진한 끈끈한 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고 영은 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피보다 진한 그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정말 그런지 어떤지는 조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걸 가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허락하셨어요. 왜? 피는 어디까지 피예요? 피로 맺어진 혈연은 어디까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여기는 그걸 어디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면 살아있을 동안만 유지할 수 있어요. 죽어서도 당연히 내 부모긴 하지만 근데 우리의 영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보다 더 진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상 성도의 아름다운 사진과 교제 가운데서는 가족보다 더한 그런 모습을 가지는 성도들도 종종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정말 그 형제님을, 그 자매님을 생각하면 내 부모 같고 어머니 같고 또 내 자식 같고 내 정말 동생 같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더 맺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보고 지나치는 관계가 아니라 그런 모습에서 이 아들이라는 관계. 그러면 디모데나 디도나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정말 아버지처럼 여기고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한 어떤 그런 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 관계가 우리에게도 정말 귀감이 되길 바라고요. 자,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를 필요한 데마다 꼭 데려갔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게 언제냐면 거기서 14년 후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게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문제로 회의가 있을 때였어요. 저는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할례에 관계되는 문제의 그때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뭐 시기로 보면 그 뒤일 것도 같긴 해요. 근데 아무튼 그 회의에 예루살렘에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 찾아가면 되게 명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고 못 들어가는 데가 딱 정해져 있어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거기에 들어갔다 그러면 유대인을 모독하는 것이 돼요. 심각할 수 있어요. 아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의 회의에 찾아가고 성전에 만약에 갔다면 이건 아주 모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 참된 복음이 무엇이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가리지 않는 것. 할례와 율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 누구나 어느 민족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 디도를 통해서 더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대인은 아니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나는 그냥 유대인처럼 살래요 라고 해서 할례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디도에게는 할례를 아예 받지 못하게 해요. 너는 이대로 있어라. 디모데는 반쪽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게 했었는데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합니다. 할례가 구원의 혹은 하나님의 복음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디도를 통해서 더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쓰임 받아요. 그리고 디도는 여러 지역 교회를 돌면서 섬기는 순회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뒤를 그대로 이어서 정말 필요한 곳마다 가서 섬깁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를 한번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다?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문제가 어느 정도로 많을까요? 네, 정말 사방팔방으로 어느 하나만 문제는 혹시 모르겠는데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교리적으로도 문제예요.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으로만 흘러가면 오히려 그건 교육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문제고 육신적으로도 문제고 교리적으로도 문제예요. 다 문제였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가 보여주는 내용이 그래요. 그러면 정말 답이 없어요. 인원은 되게 많아요. 은사자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가 절대 안 돼요. 모래알이에요. 모래알.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교회의 규모는 큰데 계속 딴소리만 나고 잡음만 나오고 범죄만 나오고 이상한 일만 터져요. 그게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고린도 전서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곳에 누구를 보내요? 디도를 보냅니다. 그래도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디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고 그들에게 그걸 알리고 그냥 알리기만 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바로잡게 하는 일을 디도가 합니다. 그러면 디도는 그 영성이나 이런 면에서 정말 당시에 어떤 사람보다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헬라인이었는데, 이방인이었는데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갖게 되었고 그 교회의 사도 바울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다려요. 누구를요? 디도를 기다립니다. 디도가 돌아오기를. 올 때가 되었는데 지금쯤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서신 전하고 내용을 알리고 그들에게 교훈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오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안 와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조급했던 걸 2장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7장에 가보니까 상황이 더 안 좋아졌는데 그때 디도가 와요. 디도가 와서 소식을 전해줍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려줘요. 어떤 상황일까요? 그들의 변화됨을 알려줍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았음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고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던 고린도 교회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었고 회개하고 그것을 디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책망이 아니라 정말 위로예요. 고린도 전서가 책망이라면 후서에는 그 책망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교훈인 것 같아요. 우리가 책망받을 것들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들이 있고요.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지도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디도는 서신만 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8장, 고린도후서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그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변화하시고 그들을 다루시고 그들을 다듬어 가시기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이 사도들이 또 동역자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진짜 디도가 더 필요하구나 라고 해서 그에게 다시 보냅니다. 네가 그걸 시작하였으니까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는 대로 그대로 열심을 가지고 끝까지 충실히 그 일을 행하라고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돌보고 고린도 성도들을 권면하고 또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는지 그 내용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렇게 자기만 알던 그 고린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여기에 그 근심이라는 단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고린도후서에 계속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근심을 했어요. 이 근심이 세상 근심이 아니라 주의 일에 대한 근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를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유익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에게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을까라고 근심하는 거. 이건 기도죠. 그 교회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일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기도의 능력으로 한 것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그런 일에 쓰임 받았다는 건 기도가 그런 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었다는 거고 그가 어떤 인격의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레데 같이 가장 정말 어떻게 보면 누구도 보낼 수 없는 곳에 디도를 보냅니다. 내가 너를 그곳에 남겨두라. 근데 그곳도 실상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어떤 교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너를 남겨둔 것은 너로 하여금 그곳에서 일꾼들을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게 하게 해요. 왜? 일꾼들이 바로 서고 장로들이 바로 섰을 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장로에 대한 어떤 그런 감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고 그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돌아가야 될 것인지를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디도서를 목회 서신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디모데하고 디도 이 두 사람은 사도시대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그걸 이어가는 속사도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사도 바울에게 혹은 사도 베드로에게 디모데나 디도나 마가 요한이나 이런 사람이 없었다면 교회 시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흔적이나 많은 부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제대로 전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다음 세대를 이끌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역의 방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에 정말 아름다운 성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대가 이어졌을 때에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인지 그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고 어떻게 자극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고 나를 통해서 뭘 배우고 있는지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있고 어떻게 전해주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단순히 만나는 형제 자매가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부모와 어떤 스승의 모습으로 영적 스승의 모습으로 심어주고 뭔가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그러한 도전이 이 안행교회에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될 영적인 디모데 디도가 안행교회에게 더 많이 일어나서 다음 세대가 더욱 든든해져 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